평안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이른 내용입니다. 딸 디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하여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일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생들이 때때로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폐인이 되기도 하지요. 야곱 역시 이 일들로 인해 얼마든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어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헤매고 있어야 될 너의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정해진 명확한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만나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시고 언약하셨고 또 야곱은 베델에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은 베델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델에서 다시금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자와 그의 긍휼로 그의 사랑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은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제야 정신 차린 듯한 야곱의 모습이죠. 여러분, 2절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새롭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집안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야곱의 집안의 그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과 부정이 가득했던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도 그토록 오래 머물면서 목축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심으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새로운 결단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머리로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가솔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한 제단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각각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상태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모든 가족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명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여러분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행동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야곱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 같은 것을 이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가 밧단 아람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귀고리 중에 일부는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탈취했을 때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의 재산을 노략했을 때 아마 그 중에 또 일부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 귀고리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내용에 보면 주로 우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인들이 이렇게 했던 귀고리를 던져서 불에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거의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예 이방의 어떤 신상들을 만들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 재료까지 그냥 모두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재료가 부녀자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부녀들이 그 금고리들을 빼어서 아론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아론이 그 백성의 대표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었죠. 그런데 아론이 그들에게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손에 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표자이자 머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은 과감하게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완전한 작별을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비롯하여서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있는 묻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세겜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살육한 일은
저들 스스로도 죽음을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염려대로 저들이 풍긴 이 악취라는 것은 그 주변 모든 성읍들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었죠.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들의 보복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오히려 그 사면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누구도 추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정반대되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언약궤를 이렇게 전장터로 이렇게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법궤를 이렇게 전장터에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진영 안쪽에서 사기가 충천한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했죠. 그와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법궤가 그 진영 가운데 당도했던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 저들이 낙심하고 전쟁에서 패할 걸 알고 꽁무니를 이렇게 빼는 것이 맞는데 이들이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아버려요. 왜 그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을 사면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면고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안긴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델에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엘 베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간사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들에 행한 자신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셔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엘 베델이라는 야곱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야곱스러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이 고백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나름대로 베델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나름대로의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신이 지금껏 야곱스럽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 뒤처리하시면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씻어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육신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결국은 베델에 이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엘베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베델에서 만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나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힌 기사를 부록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밧단 아람에서 야곱과 함께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밧담 아람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방 신상하고 귀고리들 같은 경우는 세겜에다 다 묻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밧담 아람에서 가지고 온 나머지 하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밧담 아람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지금 여기서 청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새로운 족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고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밧단 아람과의 관계를 전부 다 끊어버리게 만들죠. 이방 신상이나 귀고리들, 그리고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곱의 이 장자 르우벤이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5장은 야곱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아끼고 그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놓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철저히 새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엘 베델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이 진정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보다, 우리의 못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악한 인생, 우리의 욕심만을, 또 우리의 배만을 영광으로 삼았던 우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입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말이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온갖 탐심과 탐욕, 욕심과 정욕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 안쪽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 우리의 욕심, 탐심, 탐욕,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 쫓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엘 베델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역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 세상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는 결단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엘 베델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풍파와 환난에 밀려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뿐이고 침몰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의 영광 다 버려야 합니다. 욕심도 욕망도 탐심과 탐욕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영광, 세상과 그 영광은 십자가 아래 다 묻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얻고 세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로마 시대 때에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도무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세상에 미련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끊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다 묻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엘 베델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야 될 우리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떨고 있어야 될 우리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어야 할 우리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의 자랑, 율법 안에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던 이유,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그저 여러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들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반드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여러분 이막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엘 베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의 아버지를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곳에서부터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 우리의 욕심, 정욕, 탐심과 탐욕,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엘 베델이라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 아래서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다시금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셔서 2021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내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셔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보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추함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크고, 결국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찾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을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헤매고 방황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어.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하나님 풍성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하나님 이방의 모든 신상들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다 묻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결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찬송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우리 진주 언혜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